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나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한 힘센 천사가 뭐를 들어? 큰 맺은 돌을 들어 어디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뭐가 망해서 없어질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그죠?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던졌다. 돌을 들어 던지면 돌이 물 위에 동동동동 떠다니잖아요. 그죠? 맷돌이 물 위에 동동 떠다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가라앉죠? 그죠? 쏙 가라앉아. 물론 뭐 작은 돌도 가라앉고 큰 돌도 가라앉고 다 가라앉아. 근데 이제 큰 맷돌 같은 돌이다. 붕도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가라앉아 떠오르지도 않고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구약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으로 다 쭉 가가지고서 예레미야 5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51장 63절. 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뭐를 메요? 어디다 던져요?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뭐가?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라가야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에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른 건 뭐예요? 바벨론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책이 있어요. 바벨론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책을 돌하고 같이 묶어가지고서 빠뜨리면, 책만 빠뜨리면은 그 책에 뭐가 적혀 있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마다 망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그냥 던지면 책이 아무리 무거운 책도 물에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건 뜨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돌을 매달아 갖고서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책을 유브라데 강에다 던진다. 이 얘기는 돌하고 같이 묶은 그 책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죠. 바닷속에, 지금 강 속에 던져진 책 속에 뭐가, 그 내용 알맹이가 뭐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거든.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러면 책의 핵심이 바벨론이니까 뭐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라앉는다. 바벨론이 망한다. 그 얘기죠. 그죠? 바벨론이 망한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요즘 이제 말로 하면 뭐 퍼포먼스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구약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면,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그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상세하게 보여지고 있냐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한 게 어디서 보여져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것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한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느냐,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멸망을 했느냐, 이방나라, 즉 바벨론이나 뭐 두로니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해놨느냐, 그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말씀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유다가 망한 얘기가 구약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과거 유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망한 바벨론의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는데 나하고 바벨론하고 뭐 별다르게 뭐 차이 나는 것도 없네. 그러니까 나도 망한다는 얘기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나보다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럼 나도 망하는 거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나 바벨론이나 뭐 여러 이방의 나라의 그 멸망, 그게 우리 너도 나 같은 방식 못 버리고 너도 그냥 있고 너도 망하는 거야. 그걸 알려줍니다. 자,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22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갖고요. 자, 18장 이제 또 이제 22절로 와가지고서 또 못하는 자, 또 뭐하는 자, 통수 부는 자와 뭐 부는 자, 그들의 소리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어떻게 돼?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가 무슨 소리가?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또 무슨 음성? 신랑과 신부의 음성. 신랑과 신부가 신은 재미에 빠져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 그런 그 소리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요. 이미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걸 예언을 해놨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을 또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무슨 소리? 내가 그들 중에서 무슨 소리요? 기뻐하는 소리와 또 무슨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또 무슨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무슨 소리? 맷돌 소리와 무슨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어떻게 된다?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 지금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 때. 요한계시록보다도 훨씬 더 옛날에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유다는 그렇게 망했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은 거역해버리고 그저 다른 신을 따라가기 바빴던 그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이제 유다는 망한다. 이 예언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멸망에 대한 이 예언,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시 이제 또 계시록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그래놨냐면은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예레미야 25장에서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준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뭐와 같다? 바벨론의 멸망과 같다. 바벨론의 멸망.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은 옛날 바벨론 멸망하는 그 얘기 아니라 세상 바벨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유다가 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가 괜히 그냥 예언 능력이 뛰어나갖고 혼자 얘기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남한이 어떻게 되고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예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예언들은 우리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냥 이게 생각해갖고 하는 얘기고 역술인들이 하는 얘기, 예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예레미야 예언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무슨 예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예레미야를 도구로 해서 드러낸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유다를 심판한 얘기, 멸망한 얘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를 심판했을까?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안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 유다가 한번 심판받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다가 그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고 아주 뭐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죠? 열심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하면 따라갈 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알고 열심히 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아무튼 오늘 우리들이 뭐 열심히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갖고 이것이 구원의 대상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이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로 알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심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신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심판받을 자가 많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그저 종교적인 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서 안심하고 그저 그냥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유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제도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11조도 철저했던 사람들, 율법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심판받았다고 말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저 열심을 다 쏟아서 했던 제사며 재물 드린 거며 할례 받은 거며 열심히 그저 그냥 금식하며 기도한 거며 그게 다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못 해줬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금식했는데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했다고 말이에요. 안 통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우리는 오늘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다. 나 11조 열심히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뭐 기도나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해갖고 그런 걸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은 자로 여길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그냥 열심히 그저 그냥 제사 드리고 재물 바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제사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뭐 율법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왜 존재해야 하느냐.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라는 얘기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저 그냥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는 생각에만 푹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제사도 드리게 만들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도 주시고.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 속에 구체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속에 담겼단 말이에요. 제사라는 게 하나의 무슨 바구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겠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바로 저 죽는 재물, 저 재물이 피 흘려 죽은 저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바로 은혜 때문에 사는 거구나.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재물만 바치면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말이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랬다면 이건 나는 이제 오늘날 주일날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의무를 다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생각한다거나 나는 오늘 주일 지켰으니까 내 할 일 다 한 거야.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저 옛날 심판받아 멸망한 유다의 수준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는 전 이 세상 자체가 심판의 대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피 흘리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말이죠. 그저 그냥 열심히 그냥 주일마다 예배만 드려라. 이런 게 목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예배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행위를 통해서 율법 의식 같은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 걸 알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증거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거를 증거하려고 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저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하면 다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니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저 그냥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도 바꾸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네 사는 게. 저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나을까? 그걸 보니까 뭐 그냥 그들은 또 신을 섬긴다는데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저렇게 신을 바꿔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복을 받고 누리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다 섬긴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다라든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바벨론이나 똑같아요. 이런 게 기준이 돼갖고 이제 오늘날 세상을 심판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뭘 생각해야 되겠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뭘 한다고 해도 그걸 보지 말자.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되 그것을 뭐 하나님 앞에 내밀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늘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 이걸 내밀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좋아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한 걸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그래서 나에게 뭘 좀 주시겠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저 우리는 내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살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뭐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냥 막 세상에 대해서 믿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나는 정말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나는 또 부족한 것뿐이구나, 그걸 깨닫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십자가에 두고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뭐 요란 법석을 떨고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고 십자가에 두고 사는 거, 그리스도에다가 두고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니 뭐 기쁨이니 하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나 기쁨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외쳐지는 메시지가 맨날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맨 그런 소리만 하면 거기에 또 좋아갖고 교인들은 또 그냥 같이 따라가. 전부 이단들이 그거거든요.
괜히 왜 돈 좀 하고 줄 서갖고 서로다가 머리 한번 짚어주길 기다리고 그럴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되는 거 그걸로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던지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고속의 은혜, 그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있느냐, 늘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 22절에 보면 뭐 검은 것 타는 자가 나오고 풍요하는 자도 나오고 뭐 여기 퉁소 부는 자도 나오고 뭐 나팔 부는 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술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음악하는 사람들이거든. 음악이라고 그럴 때는 이게 뭐 음악 중에는 먼저 음악 노래 중에도 뭐 무슨 뭐 구슬픈 노래도 있고 하지만 거의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는 마음이 좀 여유롭고 풍부할 때 나오는 것이 음악이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그냥 내 코가 석자고 괴로운데 음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 좋은 음악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받아서. 세상에서 그런 음악이 기쁨이, 세상적 기쁨이 사라진다. 또 세공업자가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공업자는 뭐 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사라진다. 맷돌 소리,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옛날에는 항상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기쁨, 즐거움. 그저 오늘 저녁을 하기 위해서 곡식을 넣고 맷돌을 돌릴 수 있는 곡식이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죠? 맷돌 돌릴 일이 없다. 그럼 이게 참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맷돌 돌릴 일이 없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맷돌 돌리는 소리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먹는 즐거움도 사라진다는 거죠. 일상생활의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부의 소리가 사라진다. 일상의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행복을 담고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말들인데, 이런 모든 게 다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짐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 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가십시다. 이사야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8절에서부터 11절.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나온 말씀이 이사야 24장 8절로 11절. 무슨 기쁨이? 소고치는 기쁨이 어떻게 돼?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어떻게 돼? 수금 타는 기쁨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이 음악하는 소리가 없어졌다 이거지.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 달다가 아니라 아이고 써서 못 마셔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뭐가 없으므로? 포도주, 이 기쁨을 상징하는데, 즐거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어떻게 됐다? 땅의 기쁨이 소멸됐다. 자, 오늘 말씀하고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같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세상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밖에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 즐거움, 이런 건 다 거부로 하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먹는 즐거움도 필요 없다. 무슨 뭔가를 가지는 즐거움도 필요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말이죠. 세상적인 기쁨, 재미도 있는 거거든. 그거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런 그 기쁨, 즐거움, 잠깐뿐인 거, 거기에다가 그냥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지. 응? 노아 때 그저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오늘날 있는 일이고 항상 있는 일인데, 그거밖에 몰라. 그거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잊어버려. 그런 걸 심판한다는 얘기.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저 그냥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뭐 세상 재미 같은 거 너희들은 절대 누리면 안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응? 땅의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어떤 땅의 기쁨, 어떤 세상의 기쁨도 결국 잠시 동안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된다? 사라질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발을 한번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발을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 하다가도 면도를 한번 싹 해도 기분이 상큼해지고 좋아지고. 어떻게 그죠? 그냥 싸구려 옷이라 할지라도 옷을 하나 새로 사서 딱 입었다. 그럼 그게 그 기쁨이 좋은 마음이 기분 좋은 게 그래도 얼마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가느냐? 아니에요. 그게 잠깐이에요. 그냥 또 새로운 거 갖고 싶어. 즐거워. 뭐 먹고 싶다. 그러다가 그걸 하나 먹게 됐어. 저 치킨 먹고 싶다. 먹을 때 좋아. 그런데 그런 그 기쁨 즐거움은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데에 빠져. 먹는 즐거움도 누려야 되고 사람은 그죠? 먹는 즐거움도 누리고 다 그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이거든. 응? 먹고 입고 자고 뭐 그저 하는 모든 이런 즐거움 누릴 수 있는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그저 그런 것들은 잠깐뿐이다. 머리를 한번 자르면 한 3일 간다. 뭐 그런 거 통계를 내는 게 있더만요. 저 다 잊어버렸는데. 그저 목욕을 쫙 하고 나면은 또 뭐 그 기쁨이 얼마 동안 간다. 새 옷을 딱 사입으면 뭐 기쁨이 얼마 간다. 응? 뭐 액세서리를 하나 해갖고 딱 여자들이 귀걸이를 새로 하나 뭐 딱 했다면 그게 귀걸이를 왜 그러니까 하려면 하는 요 기쁨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뭐 오래가는 건 아니다. 결국 사라질 것들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걸 알고 살아라는 말이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기쁨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으로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삶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 너는 집도 별것도 아닌데도 살고 입은 것도 별것도 아닌데 뭐 손에 낀 것도 몇만 원 안 가는 그런 가짜 반지구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대요? 내 안에 생명 대신 진짜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시걸라. 할렐루야. 그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알아. 에서의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돌을 던지면 바람에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 금방 없어져 버린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없어지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 거기에다 삶의 목적을 줘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 신자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도 소중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게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은 신자들 알기를 우습게 알죠. 이 세상은 믿음 없는 세계에서는 신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죠? 그냥 스데반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를 알고 난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막 죽인다고 해도 다 죽여도 좋다고 막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기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얻는 기쁨들은 그저 잠시 잠깐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은 영원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했던 스데반의 그런 그 기쁨의 비밀, 저희들 심령 속에도 가득가득 채워주사 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